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마치 암송하듯이 핵심 구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어디에 비교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건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간격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already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님이 최종 완성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라고 하는 이 메달이 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 신앙과도 같은데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어제 우리가 암송했던 8장 18절에 이어서 마치 이 구절이 연이어 논리적으로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던 소망 가운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우리가 구석구석 쪽 보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반문하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럼 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 만일은 우리가 불특정한 가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듯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해당되는 31절에서 39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나열할 텐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우는 마귀, 사단,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괴계의 공격들, 아무리 그런 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아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고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딱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의 라파 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날기세라고 하는 이 단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이 기자에 제가 다양한 하나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성육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면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자식 내어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내어주신 분이 이거 주신 분이 다른 걸 못 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왜 나타내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인과관계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슨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더 다른 부연 설명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하물며 다른 것도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울 게 있습니까?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다 드린 것이고 마치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모든 것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찬송가 304장을 우리가 불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가슴이 멍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랴. 계속 보실까요? 33절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결국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하시죠. 우리를 소명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양자 삼으셨죠. 자기 아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되었다가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심판자, 판단자가 됐기 때문에 누가 대적할 사람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법정 용어 아닙니까? 고발한다 할지라도 지금 심판관이 마치 우리로 한다면 대법원, 대법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실 건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한단 말입니까? 31절로 한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한 나를 누가 대적할 것이냐? 오늘 목요일 한 주간 시작하는 나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리를 향해서도 누가 감히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나를 대적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자후를 외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4절.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 가을 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반문한다면 십자가 봐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법정 용어를 썼다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민사소송, 심지어 형사소송,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이 홍원절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민사소송을 제가 피고로 2번 당해보니, 여러분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불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원고와 그리고 대립하고, 그리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 야, 이건 내가 했던 일이 아닌데, 이건 내가 벌인 일이 아닌데 왜 이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 십자가에 정말 죽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제가 이거 어쩌면 지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앞에 서고 그래 이러한 판단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이런 억울함이 생길 때 들었던 위로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죠. 빌라도의 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긴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대적할 사람도 없고 고발할 사람도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근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여러분 복수로 말하지 말고 이제는 나예요, 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우리 집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 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근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도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돈이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야. 모든 것, 직장, 뭐 만나는 내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시도가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가 있다. 기록된 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뻔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여러분 시작할 때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대답을 우리의 정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중간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은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래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말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끝나고 확신하지 말고 지금 확신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나를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생명의 줄로 꽉 묶여 있는데 이걸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런 훈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제 제자 훈련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이것들을 차용하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역자 훈련이라고 하는 반에 들어가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혹독하죠. 근데 암송을 합니다. 왜 암송하게 만들었냐면 이 로마서 8장이 정말 로마서 전체의 꽃과 같은 여러분의 반지에 있는 큐빅과 같이 여러분 가장 돋보이는 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다 몽땅 외우자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운동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까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해 보십시오. 아니면 로마서 8장을 하루에 여러분 끊어서 보지 말고 한 번 읽을 때 한 호흡으로 자꾸 읽으십시오. 암송하거나 자주 읽거나 아니면 여기에 중요한 구절들을 또한 암송하거나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를 정말로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간증들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했던 다양한 은혜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보시게 될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